네, 오늘 오전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약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다면,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였었다면, 이런 가정법입니다. 뭐 사실 말씀에 가정법이라는 게 참 성립이 되지 않는 건데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둘째 날 새벽에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파리는 참 많아서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부터 이렇게 말라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이제는 앞으로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말을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열매를 만약에 내어드렸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한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한 개개인을 여기에 빗대서 귀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22절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바닥이지,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맞냐, 하나님의 집이 맞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제사하는 그 성전을 다 정결하게 정리정돈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신 곳에서 2부 순서는 소경과 저는 자들,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여기 12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이고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얘기가 여기 나오고요. 여기 노란색 그리고 이 녹색 요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이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전체를 읽어봐야 하겠는데 그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에 살짝 덧붙여서, 예수님이 오후에 들어오셨다면 이렇게 성전을 다 정리정돈하고 환자들을 고쳐주신 뒤에 거기 이제 성전 맡은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들이 이제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양반 어디서 와가지고 이 난리를 법석을 피는가.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당하니까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뭐 이렇게 성전을 막 뒤죽박죽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제사도 지내고 뭐 구경도 하고 모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 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맞아,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 맞지 않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지. 편리하기는 한데 이건 아니야. 원래 나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해 왔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쳐줘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손해보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전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서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쿡 찌르면서 네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전을 뒤죽박죽거리냐, 저 어린애들까지 너 좋다고 막 그러는데 너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부딪힌 후에 그냥 예수님께서 뒤로 빠져서 숙소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려고 했을 때, 이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신 빈속이니까 뭘 좀 먹을 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꽤 쓸만한 나무가 있었던 거죠. 가봤더니 잎사귀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잎사귀를 이렇게 아무리 들쩍거려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들어 버렸다. 근데 여기 이 성경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한테다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화풀이 하셨어요? 이렇게 거죠. 차라리 우리한테 그냥 그 아침 식사 혹시 대용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으면 될 텐데 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도 이 때가 있잖아요. 감도 열리는 때가 있고 사과가 열리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을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 없다고 확 저주를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죠. 그러다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그게 들어있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뿐만 아니라 산더러 저들에게 던지우라 할 것이도 될 것이다. 기도할 때 뭐든 받.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이 말씀이 앞뒤 문맥이 맞지를 않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구절을 뭐 여기 보면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뭐 이것만 딱 잘라놓고 설교를 그냥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라 하라 하니까 막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고 헌금 갖다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을 볼 줄 모르면 아주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시작이죠.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가끔 저 중동 다큐멘터리 보면 나귀가 그냥 송아지만한 나귀에다가 어른들이 타고 다니면 나귀가 그래도 그냥 찔딱찔딱찔딱 하고 가요. 그거 보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승마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말이 이렇게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제주도 조랑말에다가 우리 저기 이집사님이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요즘 말로 모냥 빠지는 짓이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입성을 해요. 그러니 차라리 걸어서 들어오든가. 근데 타고 들어오려면 저게 뭐야. 근데 이 모양 좀 세우고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탈 것이 좋아야 됩니다.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탈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의 등급이 거기서 매겨지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티콜 타고 티코가 없으니까 마티즈나 뭐 그 급 때는 모닝 타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래. 그것도 뭔가 상징적인 거고 와가지고 성전을 막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은 것도 무슨 혁명가 같고 그냥 적폐청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얘기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게 한 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다 무슨 배지를 달고 다녀요. 오늘이 6.25인 건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6.25 사변이 나던 날도 주일날이었다고 그러죠? 주일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시작됐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6.25인데 주일날하고 겹쳐요. 그래서 기억하고 싶어서 뭔가를 달고 다니다. 배지도 달고 모자도 쓰고 그게 상징이거든요. 뭔가를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걸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기의 모양새나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에는 큰 맥이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움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인 거라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집중적인 이 모습들은 정말 아주 순도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긴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문구로만 이렇게 보고 머릿속에 이 문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뭐 하나만 딱 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호를 외치는 거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아무나 그렇게 해줘요?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꼬맹이들이 카타칼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절대 안 줘요. 근데 카타칼 달라고 그래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좀 커서 어느 정도 커서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쓸만하면 그보다 더한 것을 달라고 그래도 미리 준비했다가 주는 거죠. 이게 그 얘긴데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무엇이든지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어요라고 하고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받은 거니까 확신 갖고 나가래.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중요하고 확신이 중요하대. 예. 이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얘기인데 없어서 말라버린 무화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설교의 마무리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지금 다 입으로 설명해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상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여줄 테니 그리고 들려줄 테니 내 의도를 내 마음을 좀 이해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입성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분량인데요.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위한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물어보자.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바로 내 나라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유로운 개인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를 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노예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냥 거저서 얻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성 세워놓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있던 것을 다 밀어버릴 때 하나님이 같이 밀어버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에 뭐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든지 나름대로 뭐 좀 끼는 가문은 반드시 사당이 있습니다. 종갓집 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있고 서원이 있고 그래요. 그 안에 족보도 넣어놓고 그 안에 제사를 모시는 신의도 있고 그런 집이 그래도 옛날부터 이렇게 가문의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기도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가 들었고 이걸 관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요원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사장들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낸 당신의 사자,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왕이 그 자기의 성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그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펼쳐져 있어서 운영되어야만 정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왕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갖춰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은 마티즈를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상상은 되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닌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어떤 나사렛 청년 하나가 들어오는데 무명의 청년이 하나가 이렇게 그 넓은 길을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다 일렬로 도열해서 거기다가 카펫을 까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무슨 세금을 먹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까는 게 아니라 억지로 군인들이 막 찔러서 시키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기 옷으로 카펫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읽어보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제 오늘 설교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 스가랴가 쓰여진 때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결국은 두 개로 잘라져서 한쪽은 아수르에게 한쪽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혔어요. 식민지가 돼버려,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거죠. 허락을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주변의 열강들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줄만한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준 건데 하나님이 주었다가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신기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뭘 벌이느냐면 식민지로 잡아갈 때는 언제고 그리고 다시 또 돌려보내주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니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할 테니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나는 지난번 왕들하고 달라. 굉장히 위대한 왕이거든. 그러니 돌아가서 니네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다 부서진 걸 건축하고 거기서 야훼 하나님 섬겨가면서 잘 살아. 대신 세금을 잘 내야 돼. 그러고서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오면서 와가지고 성전을 막 일치월장해서 건축하고 야훼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게 똑바로 자기 모양새를 갖추고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되는데 그게 그 내부에서 이게 의견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죠. 니네는 우리 그 어디에 포로 잡혔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와서 뭐 여자들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국제 결혼한 케이스들은 들어와서 자진해서 스스로 자살해 주길 바라고 이러던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밖에서 포로 잡혔다 고생해서 귀환한 사람들과 내부에서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이 서로 무언의 대립이 있었어요. 뭐 이해 갈 만해요. 요즘이나 그때나 사람 사는 세상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잘 마음을 모두어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서도 생각 없는 95%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 있는 5%들은 우리가 성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줘서 성전 잘 짓고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다시 확고하게 확립을 시켜서 율법대로 준수하면서 살아갈 텐데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열강은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 그리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스라엘이 뭐 좀 잘 되는 꼴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군사를 보내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여지가 보였거든. 지금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생각 없는 95가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다이어트 되시는 5%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9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마치 하박국이 이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닐 텐데 라고 생각 있는 5%가 돼서 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3장의 응답이 내렸듯이 이 사람에게도 9장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9장이고 9장의 초입에서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오게 될 텐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자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예수님. 뭐 불과 몇백 년 뒤의 일이에요.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기 제가 썼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주변 열강들의 그런 잔존 세력, 현존 세력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압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왔는데 진짜 나귀를 타고 들어오네. 근데 그게 나사렛 청년이요. 한 3년 동안을 이스라엘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특이한 괴짜 청년 하나가 진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 9장에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예비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위에 나라에서 핵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를 가졌어요. 그럼 우린 뭘 가지면 안심될까요? 몇 개? 최소한 2개 가지면 되겠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저기 하나 가졌어? 우린 2개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뭐 되지. 우리가 하나 더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열강들은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로 가는데 얼마나 더 현대화됐겠어요. 그 위협이 얼마나 더 심해졌겠어요. 그냥 호시탐탐 들어와서 성전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세금 올려가고 무슨 호민관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뭐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핵을 가졌는데 여기서 목사 하나가 붕 뜬 거예요. 뭔 힘이 있어요? 뭔 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기득권 지도자들은 그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첫날부터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성전에서 이러면 되냐? 그래서 원칙대로 돌아가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 내보내. 그래서 다 갖다가 내쫓아버리고, 니네 왜 이렇게 성전을 관리했어? 화 있을 저 이 뭐뭐한 놈들아, 이 벌받을 놈들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접 간접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옳거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제자라고 해서 오합지졸 몇 명과 뒤따라 다니는, 야, 저 양반이 뭘 할 것 같기는 해.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 군중들까지를 이리 쓸고 다니고 저리 쓸고 다녀가면서 성전 구석구석, 주변 구석구석 다니면서 밤낮으로 예루살렘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당 야당이 있었어요. 한쪽은 바리새고 한쪽은 사두개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여당, 이쪽이 야당. 그런데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뭐 요 얘기는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어쨌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 그룹은 바리새 그룹이고 한 그룹은 사두개 그룹인데 이 사람들의 그 정체가 다 똑같아요. 그 정체가 뭐냐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힘을 가하는 로마의 폭정 아래서 이스라엘이 잔존되고 그냥 유지되려면 저런 식으로 예수처럼, 나사렛 예수처럼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적어드린 것이 요한복음 11장, 18장 이런 데 나오는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할 수 없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읽어볼까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거고 따를 거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침략해서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폭도의
주동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 운동을 나사렛 예수의 그 성전 정결 운동과 율법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을 로마에서 가만히 볼 때 쟤네들 입장에서는 이건 반란이야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그걸 그렇게 판단했냐면 바리새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전의 직원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을 이렇게 직원이었어요. 그 요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바리새나 사두개나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만 모두가 다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헤롯도 있는데 다 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함정에 빠뜨려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려 선전과 선동을 거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아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작정하고 배후에서 조종했던 세력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죽였으니까 아, 죽으면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사렛 청년 예수 결국은 우리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로마의 그런 법에 의해서 죽이게끔 우리가 했으니까 어쨌든 로마가 죽였고 우리는 그냥 항의를 한 것뿐인데 저 나사렛 청년은 죽었으니 저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군중들도 이제는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왕은 아직 성에 남아있어요. 왕이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아직 성에 계시다. 왕은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성에 계세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 성령 침례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승천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40일 지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사실은 왕은 당신의 성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애초에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당신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단지 누가 떠났냐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떠났다 왔다 했을 뿐이지. 왕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냐면 사탄이 한번 먼저 선방을 날리면 이제 네 선방 날린 거를 내가 받고 네 머리통을 완전히 때려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작전을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 설교의 시작인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갈 길이 머네요. 왕은 아직 성에 계시다. 야, 제가 이 제목을 쓰면서 얼마나 막 이 손에 막 소름이 돋았는지 아 맞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기에 집어넣으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고 몸이 떠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또 그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건 사람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점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기를 절대 떠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왕은 아직 이 성에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더라도. 이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지금 오전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난 적이 없어요. 아직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성에 계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와 효과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혀져 있는 한 마치 그 에집트에서 탈출하는 날 밤에 10가지 재앙을 있을 때 마지막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바로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묻혀진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그 피가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한 우리 속에서 왕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르라고 생각을 해요. 따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가 따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함께 한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언어 장난이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오늘 오전 말씀 이렇게 하고 오후의 말씀을 이어가서 더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신약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주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열매 내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반대의 가정을 해봅니다. 우리는 열매 있는 무화과나무가 다 돼서 예수님께서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 스스로를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놓치면 그저 말라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열매를 내어드릴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따라가기 원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